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5절 말씀 있습니다. 19장 1절로 5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은 대종말에 대한 그 묵시죠. 대종말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신천신지 도래, 이런 그 미래의 사건들을 기록한 묵시가 바로 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은요, 예수님 재림과 벽보자 심판과 신천 신지의 도래가 시간적으로 동시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봐요. 동시적 사건으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벽보자 심판, 신천 신지 벽보자 심판과 신천 신지 도래 사이에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 벽보자 심판, 신천신지 조례.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면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있고 난다면 천국과 지옥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이 천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사회에 갈려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면 심판한다.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는 즉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즉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공중에서 막 떠다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우리 영혼은 즉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전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은 사실 맞닿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 시간을 볼 적에는 중간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1000년 될 수도 있고 500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은 하나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에서 보게 되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전적인 성경 해석이다라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은 무조건 다 맞고 이런 전천년이나 후천년을 주장하는 그 주장들은 다 틀리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존중을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동시적 사건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을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단이 이단이라고 막 말을 하고 후천년을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단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게 성경적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다 동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하늘에서 울려버리는 찬송 소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양이에요, 찬양. 벽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 소리가 울려지는 그런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로 10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3대 7중 재앙으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고 바닷속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예, 이게 땅에서는 참혹한 심판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심판하면 재림, 심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는 찬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땅에서는 참혹한 심판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이르되란 말을 보면 3대 7중 재앙이 끝난 후에 나팔대장,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재앙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음녀 바벨론이 대접재앙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장면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심판과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구원받은 자의 총수 14만 4천 양 10마리 100마리 구원받은 자의 총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이게 바로 누구냐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거기는 물론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무리 속에는요 영적인 존재와 우리 인간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주겠죠.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한다 말씀드리고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인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찬송 소리를 갖다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천상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이 대합창, 이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이 대합창은 천생교회가 바빌론의 멸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하는 소리예요. 이제 끝났다 심판은. 이제 끝났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환호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하늘의 허다한 물속에 속한 14만 4천 명이 속한 구원받은 자의 총수에 속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영원한 대재앙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딥니까? 14만 4천이 모이는 곳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연옥이라는 곳에나 어느 특정한 천국 가기 전에 어떤 그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허다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의 어떤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재림할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땅에 있는 기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요, 그게 즉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다.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천상교회가 허다한 무리가 찬양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1대1로 동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1대1로 동시적으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볼 적에는 그것이 어려워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와 동시에 그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을 갖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요, 한 사람이라도 누락될 수가 없어요. 누락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택하신 자는요, 완벽하게 14만 4천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될 수가 없어요. 누락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영광과 능력은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시기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방해하거나 대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1.1억이라도 오차가 있을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수많은 그 사람들 갖다 어떻게 일일이 다 접견을 하고 대면을 하면서 그들 갖다 천국으로 옮긴다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동시적으로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그의 심판은 참되고 2절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을 했어요.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구원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딱 골라가지고 허다한 무리 안에 우리가 속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판단하면요 그 판단은 완벽해요. 정확합니다. 예,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판단이 참되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더럽게 하고 자기 종들을 핏값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땅을 더럽게 했잖아요. 많은 미혹을 했잖아요. 악한 길로 막 끌어들였잖아요. 땅을 더럽혔어요.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타락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러니까 그 음녀의 피의 손에 갚으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순교자의 흘린 핏값을 순교자의 탄원 소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음녀에게서 심판으로 되돌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들은 하나님 재단 하나님 바로 아래서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탄원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요한복음 초대에 보면은 그 순교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보자 재단 아래서 안식하면서 탄원하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호위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임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타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이 명확하게 이 순교자들의 탄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3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석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죠. 허다한 무리들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또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막 올라갔어요. 그 연기는 어떤 연기입니까? 그녀의 연기. 완벽하게 멸망한 음녀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올라갔다.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총수 14만 4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 찬양하면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뭘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는 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다 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된다. 죄값을 반드시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면제된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음녀와 함께한 자들은 영원히 세세토록 지옥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을 또 찬양한다고 그랬죠.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막 허다한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송하는 모습을 또 여기서 또 보여줘요.
하늘 열린 문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둘러싼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앉아 있었다. 24장로는 누굴 말합니까? 이것도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24장로는 신약의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를 대표잖아요. 24장로가요. 그 장로들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보좌 앞에 장로죠. 보좌 주위에 있는 24보좌가 있는 거죠. 그 보좌를 둘러싼 24보좌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총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4장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자잖아요.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 보좌에. 그래서 내 생물은 뭐냐면은 보좌에서 수종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이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자가 된 구원받은 자의 총수 24보좌에 앉아 있는 그 장로들을 수종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수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국에서는 천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면은 예수께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오시는데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다니면서 호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생물이. 그래서 내 생물을 역시 스랍이나 그들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그러한 일을 돕는 하늘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굴 섬기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그러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내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에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강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민첩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가 된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대로 민첩하게 그 눈을 움직이면서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내 생물이 하는 일이에요. 이 24장로와 이 내 생물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또 불러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막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 생물도 엎드려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할렐루야를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광경을 갖다 본 겁니다. 막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요. 그 다음에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서 5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보좌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천사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24장로와 내 생물들과 구원받은 자의 총수들과 모든 자들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늘에서요. 찬송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누구라도 찬송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뭐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막 감사하는 마음이 몰려있어요. 내 형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는 막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창구가 풀어졌잖아요. 예? 창구가 풀어지고 옥문이 막 열려가지고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평강이 일어나게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순수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해가지고 막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도 막 춤을 췄던 다윗처럼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위나 체면이나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막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하며 나라다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은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구원받은 총수와 24장로는 같은 의미지만은 그러나 대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랍들이 막 찬양하고 그룹들이 찬양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진정한 천국을 갖다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하게 되면 평강의 나를 지배한다. 평강의 나를 지배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점은 뭐냐?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갖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 네,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게 보여준 이 천국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묶인 곳을 풀어지게 하시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두려움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